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저희를 하나님 유혹하고 미혹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들을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것들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요즘 가장 핫하고 유명한 단어인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구원받는 자들의 수라고 해서 이만큼의 이 수를 절대적인 구원자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숫자만큼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하다가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너무 부응을 해서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안해낸 것은 중간에 이제 한 단계 시험을 더 만들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지금 이렇게 그들의 선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상징적인 수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현대의 지배적입니다. 즉 하늘을 상징하는 수 3, 그리고 땅을 수와 상징하는 숫자 4, 그것을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0인데 이것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이야기하죠. 이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곱한 수 144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수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10을 3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 그 1000을 144에다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그냥 언어의 습관에 있습니다. 5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5만 상을 찌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5만 가지 표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그것이 5만 가지 표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죠. 잡생각이 많을 때 오늘 5만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그것이 하나씩 세서 5만이 가지일까요? 그냥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그 구원받은 큰 무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이 종말에 관해서 아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요즘 그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뭐 아제르바이잔의 분쟁, 그리고 아프리카 내전, 뭐 중국, 인도 국경의 분쟁 등등 여러 가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쟁들을 엮어서 그것을 이슈화 시켜서 전쟁이 확전되어서 아마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등등 그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은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삶의 자세는 이분법적인 자세입니다. 교회의 일은 신령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의 사회에서의 일은 육신을 쫓는 안 좋은 일, 육신적인 일이다라고 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이러한 양분법적인 신앙관으로 사람들을 조정해서 그들의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아무 쓸데없는 죄만 짓는 일들이니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재산 다 팔고 하나님의 그 일, 영적인 일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실 날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속여서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종말론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이 곧 기도고요. 기도가 곧 노동인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러분 치부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죄 짓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종말의 삶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는 7개 인 중에서 6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6번째는 우주 대멸망이었습니다. 그렇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없어지는 온 우주적인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으로 의미심장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제 7번째 봉인이 이제 뜯겨야 되는 차례이긴 하죠. 그게 순서가 맞는데 이제 6번째 봉인이 뜯긴 후에 오늘 이제 7번째는 나오는 것이 7장에서 7번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는 그 6번째 마지막에 했던 질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첫 번째부터 5번째는 없었는데 6번째 이후에 왜 계속 7번째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6번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가 맞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종말의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이고 복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러하기에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 나는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총칼 들고 뒤에서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는 것, 하늘에서 이렇게 막 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 근데 이것을 넘어서 지금 6장에서 말하는 그 종말, 우주적인 그 종말이 온다고 지금 선포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환상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견딜 자가 없고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기에 그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괜찮을 거야. 너희는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품어주시면서 안심시키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드디어 이제 무시무시했던 그 재앙의 바람이 멈추게 되죠. 주님께서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네 천사에게 각각 한 끝에서 붙잡아서 그 모든 바람을 붙잡아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나서 다른 그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내가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인을 다 치기 전까지는 절대 해로운 것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꼭 붙잡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멸망 가운데 다 끝이라고 해도 절망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절규할 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을 찍는다는 것,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마에 인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자,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산들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어지고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그 행동은 내 자식들만큼은, 내 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집과 학교와 교회, 저는 이렇게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집, 학교, 교회 이렇게만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이에 집, 학교 사이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는 이제 있습니다. 집, 노래방, 학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다녔는데 즐겼어요. 그날도 이제 한 2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마치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그 소개받은 룸으로 딱 들어갔는데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학생 가방이에요. 그 이제 일단 뭐 모르고 그냥 옆에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제 친구들이 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좀 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한 여학생이 자기 가방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게 좀 남자애들이 또 이렇게 짓궂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약간 이렇게 작업하는 것처럼 같이 놀자고 막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놀자고. 그러면서 가방을 안 주고 이렇게 쓰면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뭐 다 없는 일처럼 이제 그렇게 되고 잘 놀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이제 학교에 왔습니다. 이 학교에 왔는데 이 학교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쉬는 시간이 됐는데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몰려오더니 저희 구석에서 어제 그 노래방에 갔었던 애들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딱 나가서 그 누구한테 이야기한 사람 나오라고 이야기해서 걔한테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가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일장인 거예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애. 근데 어제 그 여학생이 걔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는 시간 짧잖아요. 그래서 걔만 이제 몇 대 맞고 나머지 다 이제 꼼짝 말고 이제 너희들 집에 오늘 못 간다. 학교 마치고 학교 뒷산으로 다 따라와라. 이렇게 딱 된 거죠.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제 저는 현장에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끌려갔죠. 이렇게 또 끌려갔어요. 학교 마치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부모님 없이 그냥 혼자서 살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러한 어떤 친구에 대한 어떤 치근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어떤 자취하는 애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좀 그 친구랑 가까이 지냈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걔가 우리 학교에서 두 번째인 거였어요. 걔가 이제 이렇게 다 끌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장 그 옆에 가면서 이렇게 화 좀 풀고 쟤 내 친구인데 쟤만 좀 빼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뒷산으로 끌려가는데 저는 이렇게 쟤 딱 찍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쓱 이렇게 빼가지고 저는 뒤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안 끌려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을 찍는다는 게 이 재앙 가운데로 가는 그 길에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을 찍는다는 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쟤 나랑 굉장히 친해. 재앙으로 이렇게 다 지금 6장에서 그렇게 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만 콕콕콕 찍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재앙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 임재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분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비유로 드는 것이 자신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주 보시고 한번 눈동자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극하게 눈동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눈동자 살펴보셨어요? 그 여러분 눈동자 이 안에 여기 뭐가 있는지 이렇게 눈동자가 뭐냐면 눈알 안에서 제일 가운데 그 까만 점 거기가 눈동자예요. 거기를 자세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의 상이 딱 그대로 찍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눈동자에 맺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의 그 안에는 우리가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눈동자 안에 우리를 넣고 다니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에 넣어 계셨어요. 우리 눈동자는요, 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아무리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근육을 키워도 이 부분은 단련이 안 돼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것을 각별하게 아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주위의 사물을 인지하는데 이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에서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눈동자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적재적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세한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 안에 늘 거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살폈던 신명기 3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황무지와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공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 그리고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 길이 없는 두려움, 거기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굶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곳에서 지키신다라고 하시죠. 짐승들은 우리가 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로 감당할 수 없는 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과 사고, 요즘에는 더 많은 교통사고와 피싱 등등 셀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해를 입히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 대적들, 깨진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적들이 생겨나서 그 적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짐승들의 해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그 다음 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한번 날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땅으로 추락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내가 무언가 잘해보려고 시도하거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거나 애썼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추락하거나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기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우리를 날개를 펴서 받쳐주셔서 다시 자기의 등 위에 업어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풀거리는 분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너풀거리다라는 것은 단어는 어떠한 것을 묘사하는가 하면, 어린 독수리가 이렇게 잘 날고 있는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빙빙 선회하면서 그 지켜보는 거예요. 그 비행을 지금 하나님은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높은 곳에서 자기 새끼가 이렇게 잘 이제 훈련되고 있는가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탁 떨어지려 하면 쏜사같이 툭 내려와서 자기 등으로 탁 받아서 다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밝은 곳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들을 좀 소생시켜서 활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받쳐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힘 주신 다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호하심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어린 양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보호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으로 살면서 주께 힘을 얻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애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보고자 자기의 성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쌓아가야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더 튼튼하게 쌓아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비의 존재를 모르지만 어리석게 그냥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호하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하심은 오직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